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영적 휴식 기간 한 주간을 보내고 나니까 얼굴들이 다 조금 부어오르시기도 하고요. 좀 너무 쉬셔가지고 지금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휴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 비고 비인 것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오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은 남다른 달입니다. 왜냐?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8월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8월을 준비해 왔기에 오늘 이번 주 8월 둘째 주는 저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달입니다. 분명 오늘 이 8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지금도 행하시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놀랍게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던 한 날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나 공감하셨던, 저희만 공감했던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방문했던 모든 분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얘기했던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했던 한 날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날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데이에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저희 교회 21주년 기념 예배, 또 저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 날에는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기를 둘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너무나 크게 역사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시면 제가 파송을 받고 취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님이 깊숙하게 개입하셨고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는 아마 그것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경험하시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그날 21주년 기념 예배 때 감리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설교자가 감리사님이 아니셨어요. 원래 다른 분이셨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얘기가 길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리사님이 오셔서 원래 설교 제목은 그 본문이 아니었죠. 다른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감리사님이 설교자로서 갑자기 바뀌면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끼치시게 되었고 그때 설교 제목이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감리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저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는 시작점 앞에서 저는 이 본문을 들고 다시 섰습니다. 왜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딱 하나 거짓말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한다니까요.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 못하는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저도요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안 하는데요. 거짓말을 딱 한 번 합니다. 언제 거짓말을 하느냐?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 안 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정말 졸려도 안 졸립다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언제나 졸립지? 그러면 저는 언제나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안 졸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안 졸립다는 이유를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대화를 시작해서 딱 5분이 지나면 저는 그 대화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리면서 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역시 이럴 줄 알았다라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 종종 보게 되죠.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가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I am do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계속 일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든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암담한 현실이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삶, 내 가정의 삶, 또한 우리 공동체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암담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약간의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유학생활, 그런 유학생활 속에 앞부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왠지 모르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도 좀 많이 차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전이 없어서 나에게 꿈이 없어서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비전이 보이지 않고 내 가정의 현실 가운데에서 답답함과 암담함 속에서 허우적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왠지 불만이 보이고 왠지 우리 공동체에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암담한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 교도소,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가려서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답답하고 암담해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아까도 아까 제가 암담한 현실, 비극적인 현실, 답답한 상황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요? 소망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모든 소망과 희망은 뿌리째 뽑혀져 나갔습니다. 자포자기한 생활, 그 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니, 그냥 나의 나라가 없고 나의 인생이 없는데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탄식과 또한 절망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고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신앙적인 절망감이 그들에겐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좀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잘.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물론 지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에서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맨날 불평, 원망, 그리고 게으름,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던 거죠.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보는데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43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네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바로 알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첫째, 자신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거룩하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홀로 주관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살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주관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떨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네 가지의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하셨던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은 곳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추격하던 애국 군대들은 모조리 홍해에 빠져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 보살핌을 저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아멘. 그분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8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주일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그분은 거룩하셔서 거짓말을 못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를 보살펴 주시되 한량없는 은혜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뭔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신뢰하지 않는데 믿을 수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희주한테 내가 너 많이 어려운 거 아니까 1억 줄게. 희주가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안 믿어요. 저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제가 1억이 없다는 걸 안 믿죠. 제가 1억이 없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뭔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될 때에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십니까? 집착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난 좀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과거라고 얘기할 때 좋은 과거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과거, 좀 속상한 과거가 있을 수도 있죠.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는 반면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좋은 과거든 좋지 않은 과거든 그것을 집착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과거요? 생각하면 좋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죠. 하지만 좋은 과거도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본문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실수한 일 참 많죠. 그죠? 실수 안 하며 산 사람들 있습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죄 하나 안 짓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우리 찬이 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찬이는 열심히 살았거든. 예, 알아.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그래. 찬이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우린 부족해요. 우린 죄를 짓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삶 가운데서 그 과거의 죄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거에 집착되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사탄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마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첫째 무너뜨리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야, 네가 그러면서 네가 무슨 교회 다녀? 네가 그러면서 무슨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아무것도 못한다, 야. 야, 너 주제 파악이나 좀 해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말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안 좋은 기억들, 실패했던 기억들, 우리를 성장치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상실해버리게 만들게 하는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죄들도, 어떠한 아픔들도, 어떠한 어려움들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세요. 그 죄를 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해? 너 옛날에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또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던져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괜찮아. 넌 새롭게 되었어. 새로 시작하면 돼. 일어나. 걸어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넌 안 돼. 넌 예전에도 그랬고 봐봐. 또 돌아갔잖아. 원점으로 돌아갔잖아.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탄의 왜곡의 소리에 우리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현재 우리의 아픔이 주는 그런 과거의 쓴 기억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으므로 우리도 깨끗이 그 과거의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픈 기억들, 기억하기 싫은 것, 이것도 우리는 집착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좋았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좋았더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놀랍고 고귀한 새로운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없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포로 생활하던, 정말 종생활하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거기만 해도 새 일을 행하신 거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죠.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네요. 그것도 놀라운 새 일이죠. 그런데 홍해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네요. 와, 그것도 놀라운 새 일이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새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목이 마르대요. 반석에서 물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동일한 방법, 홍해보다 더 멋있게 촥 가르셔가지고 또 건너가게 하세요.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어느 나라도 어느 군대도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새 일을 행하시죠. 그걸로 또 끝나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죠. 아멘. 이것도 놀라운 새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죠.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발 제한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 일을 내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 새 일 행하신 거 맞네,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면 이 정도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 자신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제한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정말 한량이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도 깊다. 너 곧 닷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정말 넓은 깊은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아니면은 나쁜 기억이든 어떠한 기억이든 과거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가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실 우리 2016년도 새해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한테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반드시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의지가 담겨 계세요. 이건 꼭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반드시 행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자,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데스밸리라고 가보셨습니까? 데스밸리.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가장 빠른 길이 사실 데스밸리를 통해서 오는 길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옛날 개척자 당시 때는 그 길을 몇 번 갔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길을 헤매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일단 데스밸리 기온, 온도가요, 제일 뜨거워요. 하여튼간. 어느 정도 뜨겁냐면은, 여름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아예.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신발이 녹아요. 이렇게 신발 깔창이 녹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울 때까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좀 선선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스밸리입니다. 거기 가면요, 길이 없어요. 사막이 정말 물론 길을 닦아놨죠. 이 데스밸리 관광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긴 했지만, 사막을 딱 봤을 때는 길이 없어요. 그냥 다 거기가 거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저긴 것 같고, 저기가 저긴 것 같고, 그냥 막막한 그러한 사막, 길이 없는 사막. 그러한 사막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에 강이 없죠. 아니, 사막에 강이 있으면 사막입니까? 사막이 아니죠.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론적인 머리의 생각 가운데 가능합니까? 사막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로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고요? 어떻게 길을 내요? 어떻게 강이 나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되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도요, 진짜 이 말도 안 되게 구원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는 이제 포로 생활이 싫습니다! 막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데모해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 나라인 바사왕 고레스가 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바벨론을 쳐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가 자기를 붙들어 메고 있는 바벨론을 쳐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줬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사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돼.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보여줬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놀랍고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마치 길 없는 광야와 같고 강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 걸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길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 걸어보셨잖아요.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 안 먹으면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외지고 어려운 잘못된 길로 기록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광야와 사막에는 똑같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길, 강이 없다,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또한 광야에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겠니? 이 생명을. 여러분들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한 아이의 탄생도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한 어떤 결정체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정체입니다. 그 생명에는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며, 또한 그 놀라운 새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는 광야에 사는 들짐승, 승냥이나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래요. 지금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거래요.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냐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광야에 사는 모든 들짐승들도 다 함께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즉 우리의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죽어져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믿고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정말 새로운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동참키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새 생명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며 또한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새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로 인정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어요.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은 이런 거구나.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게 아니라 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1인칭이에요. 내가, I, 내가예요. 다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새 일을 행하실 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아니, 드러낼 이유도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힘차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도 부어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2016년 8월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새 일에 여러분들 그 새 일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기적을 목도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실 거면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구원자 여호와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있단다.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란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바로 알고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제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와라. 그리고 나의 소리에 들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믿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삶이 암담하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내 삶이 너무나 답답하지만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여러분들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